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뚜벅뚜벅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바라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묵상 18번째 시간입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두 가지.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두 가지. 로마서 5장 3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구원받은 확신은 분명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분명히 고백을 해요. 그런데 막상 그럼 주님이 주신 화평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을 선뜻 못하고 주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화평이 있느냐고 물으면 아멘 이렇게 대답을 못하는 모습. 심지어 목사님, 나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오래전에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좀 더 솔직히 어떤 때는 화평을 누리지만 쉽게 평안이 깨어져 버리는 그렇게 삶을 살고 있다고 실토하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애를 써보지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노, 왠지 모를 불안과 공포 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누구에게든지 나타나는 모습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지속되어서 나의 영혼의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개인에 따라 그 이유가 다양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것을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는 뭡니까? 완벽주의입니다. 완벽주의. 써놨죠? 완벽주의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의식이 자기 안에서 이상한 방향으로 노출되는 것. 옛 자의 부끄러운 모습을 스스로 못 보아주는 버릇을 말합니다. 원하는 만큼 거룩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데서 오는 갈등은 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서 별로 구별이 되지 않는 생각, 그런 말, 그런 행동을 하는 자신을 볼 때 그것을 좀 더 잘해보려고 자극받고 도전받는 차원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구역질을 느끼는 모습이죠. 또 습관적으로 자주 범하는 사소한 죄를 끊지 못해서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자기 혐오증에 빠져듭니다. 이것은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죄와의 싸움이 아니라 상처받아서 병든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갈등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옆에 써 있는데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리랴. 여러분, 나는 참으로 피곤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옆에 써 있는데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와 같이 자신의 영적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도에 지나치게 스스로를 괴롭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완벽주의자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두 번째는 내 마음의 평화를 뺏어가는 두 가지가요. 다음은 죄책감입니다. 두 번째는 죄책감입니다. 여기 써놨죠. 죄책감이란 과거의 범한 죄로 인해서 양심적으로 당하는 고통과 불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많지요. 그런데 어떤 죄는 한번 회개함으로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이 있지만 어떤 죄는 몇십 년이 흘려도 계속적으로 기억에서 재생되고 잊을만 하면 또다시 마치 날카로운 면돌칼처럼 그 양심을 쿡쿡 찍으면서 고통을 심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서받은 은혜를 묵상하거나 찬양할 때는 사라진 줄 알았는데 한참 지나다 보면 슬그머니 찾아오죠. 그러다가 조그만 사고라도 덜컥 나면 자신의 죄값이라고 스스로 정죄해버립니다. 이것은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영혼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고통이거든요. 여러분, 죄책감은 우리의 화평을 깹니다. 이것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목사님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어떤 아이가 새총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폼을 잡아도 잡을 새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아버지가 집에서 기르는 거위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쏠까 말까 망설이다가 시험 삼아 한번 쏴봤는데 아주 정통으로 맞아서 그만 거위가 죽고 말았습니다. 자, 아이가 거위를 쏴 죽인 것이 죄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실수지 죄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귀히 여기는 거위지만 그 거위를 쏴 죽였다고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아버지에게 야단 맞을 것이 두려워서 죽은 거위를 바닥에 파 묻었습니다. 자, 여러분, 거위를 파 묻은 것은 실수입니까? 죄입니까? 죄입니다. 죄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서 거위를 찾았습니다. 거위 못 봤니? 몰라요. 아이는 시침을 떼었습니다. 이것은 죄입니까? 좀 더 큰 죄입니다. 이 죄가 즉시 아버지와의 화평을 깼습니다. 그 아이가 죄를 지어놓고도 아버지에게 가서 아빠 하면서 매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슬금슬금 눈치 보고 피해 다니죠. 가능하면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아버지와의 화평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그 집에 마음씨가 아주 고약한 일하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아이를 불렀어요. 아무개야, 왜요? 너 우물에 가서 물 좀 길어와. 그것은 아주머니가 할 일인데 왜 날 시켜요? 너 거위 죽이고 땅에 파 묻었지? 아주머니가 거의 파묻은 장면을 목격했던 겁니다. 아주머니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아이에게 추운 겨울날 우물가에 물을 길러 보냈습니다. 아이는 물을 길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아이 부모가 없으면 일하는 아주머니가 아이를 불러서 집안에 허드렛 일을 시키고 자기는 앉아서 쉬었습니다. 아이는 꼼짝없이 발목이 잡혔습니다. 여러분, 죄의 약점을 잡히면 죄의 종이 됩니다. 죄를 지으면 종이 됩니다. 주인집 아들이 일하는 아주머니의 종이 된 꼴입니다. 죄는 종의 종이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일을 지켜야 할 종이 일을 지켜야 할 종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는 너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고통을 견디다 못해 매맞을 각오를 하고 아버지에게 울면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요. 아버지, 사실은 제가 거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겁이 나서 파묻고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놈아, 다 알고 있었다. 아빠가 거위를 귀히 여기지만 거위가 중하냐 네가 중하냐.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사람은 누구나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는데 그것을 숨기면 그렇게 고통스럽단다. 너 아주 좋은 공부했다. 죄를 숨기니 힘들었지? 다시는 그러지 마라. 아버지는 아들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는 얼마나 신났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자유함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송가에 나왔듯이 그 아이는 여러분 이 찬송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후에 그렇게 무겁던 마음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일하는 아주머니가 또 심부름을 시킨단 말입니다. 물 또 오너라. 또 오겠어요, 여러분? 안 또 오겠어요? 너 말 안 들으면 알지? 하고 협박해도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받으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지금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정도도 용서 못하겠느냐?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있고 진심으로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믿는데 당연히 용서해야지. 그에게는 아무 죄도 없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평의 근거는 소망에 있다는 것입니다. 화평의 근거는 소망에 있다. 여러분, 평안은 틀림없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자 하셨습니다. 화평의 근거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소망에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하면 소망을 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즉시 무엇이 생기느냐 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믿음과 소망은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쭉 시간 되시면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의 핵심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심으로 의인을 만드셨습니다.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환난이 무력해집니다.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환난이 오히려 인내를 갖다 줍니다. 여러분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할 때가 되면 군인들은 제대 날짜 받아놓고 좋아서 이런 말을 하죠. 거꾸로 매달아도 시간은 간다. 거꾸로 매달아 놓은 것은 환난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을 이깁니다. 거꾸로 매달아 놔도 견딘답니다. 왜요? 제대 날짜를 받아놓은 상태이므로 이 환난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매달려 있어도 시간은 가고 그러면 제대한다는 소망이 있으므로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대 날짜를 받아놨다는 소망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환난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인내하는 것은 소망 때문입니다. 3절 4절 보십시오. 3절 4절에 뭐랍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시험하려고 환난을 주어도 그 환난은 우리에게서 와서는 인내로 변해버립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그러면 세상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지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1절에 그 비밀이 있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바로 그 키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살면서 누리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죠. 6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10절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불완전함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예수님을 보셔야 합니다. 절대 눈을 돌려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게 여러분 화평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과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